자, 9일차의 내용은 삶의 문제들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삶의 문제들은 교회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이 삶의 모든 일들을 그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라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반절은 인정하고 반절은 인정하지 않는 매우 불균형이 심한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런 기독교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르시고, 그리고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다, 내가 뭐 글랴 오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그건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몸이 되는 통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 오른쪽 메뉴에 있는 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늘 느끼며 나도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에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성적으로만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게 안 나타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무슨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율법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만일 구원을 못 받았다면 율법주의자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자이거나 그런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교회된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 뭐 바랄 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일 성수 지식이 필요해요.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직접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내가 저희 그 장모님을 보면 뭐 이런 지식 별로 필요 없어요. 그분은 뭐 배우기도 전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필요해요.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이제 집에 가면 그분은 뭐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이 나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죠. 너무나 뒤떨어지고 그 아는 바도 저보다 너무나 없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누가 더 예수님을 신실히 우리하고 가까이 하는가.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태도와 나는 내가 얘기를 하면 비교할 수 없다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은지는 모르지만 저보다 탁월하게 나은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냥 내가 뭐 편안하게 자식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 두마디 쓴벅쓴벅 얘기를 하면 내가 흘러듣지 않고 듣는 거예요. 우리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유영기 목사님 다 뭐 그분은 뭐 신앙의 지식이나 모든 면들이 나보다 다 뛰어난 분이지만 쓴벅쓴벅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인생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그 문제를 듣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올리브 사태에서 만나 뵀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승에 대한 예의를 다해서 그분에게 만날 때마다 거마비라 드리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비용이지만 이제 돈 3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드리고 얘기를 하죠. 그분은 또 여기저기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그 돈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투자에는 돈 어떻게 열매가 맺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열매가 이제 좀 맺혀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조금 벌면 뭐 저하고는 별 상관없고요. 그 투자에는 비용이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제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대. 아니 목사님 살짝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10억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준대요. 이제 끝났지. 만일 100억 들어왔는데 10억 안 준다, 그럼 내가 매일 농성하는 거지 뭐. 당진에 가가지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뭐. 제자를 두고 거짓말하다니. 아니 목사님은 스승으로서 나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세상에 어디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스승은 거짓말하는 존재다 그렇게 하고 나를 가르치려합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난 깊이 읽고 봤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그 양반이 진짜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으로 존경하죠. 자, 삶의 문제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문은 조금 길어서 오늘 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이제 성문영제에 관한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의 핵심의 내용은 그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12월 28일 그 중간에 있는 월요일 검사가 나오는 날 공교롭게도 그 전날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죽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색이 좋아졌다. 병이 나아지고 혈류가 돌아서 그런 것 같다. 자, 병과 죽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벗어났다.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죽어야지 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날 저녁에 둘이 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갔더니 병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병이 없어졌다. 그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일이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귀감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상문형제 부부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실이 깊이 있게 딱 개념화 되어지면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있는 이런 저변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깊이 있게 모두 새겨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요. 그러면 이럴 때 깊이 있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이럴 때 깊이 있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나는 것이죠. 굉장히 그것은 중요해요. 중간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윗부분에 보면 귀신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담비와 가위바위보를 하며 노는 가운데, 교회 봉사일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 모임을 하는 가운데, 양육하는 가운데, 교회 모든 활동 영역에서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타고 교회 오는 길목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속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 교회됨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교회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인데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면 뭐 어디 내가 꼭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뭐 저기 양평에 가지고 집 짓고 거기서 뭐 어디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 제가 캐나다 얘기를 했죠. 캐나다에 가가지고 막 살고 싶어. 나는요 캐나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전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됨의 양육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구하거나 뭐라거나 모든 내용을 할 때 맨 먼저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일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가르쳐 주시지. 이해 가시죠? 제가 그러니까 푸놈펜에 가가지고 뜨머이 교회에서 정성희 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있어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6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 2명 정도 학교 보내고 얘들 여기 남겨가지고 교회 중심이 되게 해라.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무자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못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학교를 이번에 이제 수능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런 일들 가지고 난 차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대체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지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유학을 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지만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사는 것이죠. 자, 흑암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삶의 문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제대로 진리를 배워야지 엉터리로 배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흑암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며 이는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다. 고난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흑암인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사탄의 유혹처럼 하나님과 같은 주인이 되었다. 주인이 되어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인에게 있는 실존의 문제이다. 이것이 흑암의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오는 구조적인 원인이다. 흑암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고통이 따른다. 수고와 땀으로 얼룩진 삶이 이 땅의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한 결과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다. 땅은 저주를 받기 전에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저주를 받은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양식을 주던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 인간이 땅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을 아신다. 우리가 흑암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신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까지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일어난다.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자의 삶에 고통이 온다고 해도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흑암이기 때문에 있는 고통일 뿐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신자의 모든 삶에 이 모든 일들을 닥치는 것들을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영역의 일들에서 생기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제 이 고통이 생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으로 회개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은 회개에 굉장히 깊어진 걸 뜻해요.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내용으로 맨 끝판왕에 회개가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회개가 깊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깊이 못하는 거예요. 맨날 1년 내에 가야 내가 미워했던 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험한 욕을 했던 죄, 누구 돈 떼먹은 죄, 이런 것만 10년가 20년가 30년가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더 깊이 알자.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본류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인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이 아닌데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 수고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흑암의 땅인데, 이 흑암의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냐면 예수님 대신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아요. 내가 주인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되거나. 근데 이런 모든 영역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이 근거와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 그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일인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만물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고난은 왜 오는가 짚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흑암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달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겪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일꾼된 성도는 예수님이 남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씀을 사실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어나는 결과이다. 고난을 통해 회개함.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흑암에 사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회개를 통해서이다.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욥은 율법주의에 갇혀 듣기만 했다고 말한다. 그 율법적 성향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고 말씀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인 줄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에 내가 동참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다. 말씀과 하나가 되어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고난과 영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신자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겪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한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의를 얻게 한다. 그것은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과 연합도 가져온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일로 상급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고난을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 내용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경륜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세상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만물을 모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하의 일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역시 일꾼은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편승한 일꾼이에요.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편승한 일꾼인데 그 편승하신 이 모든 일들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고 그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죠. 2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이 땅은 흑암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하에서 늘 노출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원수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형태의 일들은 오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분명하게 그분과 뜻을 같이 가면 원수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이렇게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토머스 성교사님은요, 그 고난이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오늘날 조선팔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나 내가 살아오는 삶의 시대의 일들로 우리들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몹시 악한 태도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런 고난당한 것은 내게 무척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고통은 왜 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의 원인 하나님을 떠남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다. 나의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고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수의 공급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그것들이 모두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고통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벌어보고 힘을 추구해보지만 모두 터진 웅덩이들과 같이 오히려 고통을 가증할 뿐이다. 흑암의 세상의 주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흑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다. 그는 주인 행세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사탄은 사람들을 찾아와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원수 마귀를 죄를 타고 공격한다. 하지만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 죄가 없기 때문이다.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거짓말하며 죽이는 존재이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원수 마귀는 너희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라고 정죄하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하며 정죄하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엘리바스와 빌다 소바르 이야기죠.
근데 이 욥은 아니 나는 그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욥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 욥의 모든 행위는 분명히 사실인데, 근데 욥이 그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신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일들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몹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욥을 새롭게 더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정체에서 그만큼 누기에는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입기 위한 내용들을 경험을 한 다음에,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삼성과 묘성을 지으시는 분이구나, 이 파도를 치는 이 하나의 모든 이 깊이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구나. 욥은 비록 오늘날 화학식 뭐 EH2가 물이다 이런 거 몰랐지만 그걸 감으로 느낀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이제 세상의 힘의 균형은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이름이 구심력과 원심력인데, 그것을 율법적 세상으로 보면 이 구심력은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원심력은요, 그것을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을 정확하게 유지를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지금 그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들은 자꾸만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고통이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공급이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지도록 세상은 만물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터진 웅덩이가 된 사람들에게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생수의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면서 먹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럼 이 터진 웅덩이가 딱 막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막아집니다. 유일하게 딱 되어지죠. 자, 세상은 이 흑암의 이 세상은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 하는 행위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막에서 물을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라듯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예는 바다에서 우리가 목이 가래가지고 짠물을 먹어요. 그러면 순간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거의 죽게 됩니다. 목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런 걸 뜻하죠. 흑암에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 사망의 앞잡이에요. 거짓말하면 우리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인생에서 정말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 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하면서, 야, 다른 사람들 봐 따고 말을 하면서, 이 좋은 날 하고 딱 말을 하면서, 돈 하고 딱 말을 하면서, 이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며 죽이며 사람들을 정죄를 하죠. 자, 내 안의 고통의 종류들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만족이 사라졌다. 사람은 불만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두려움과 수치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에 있는 병들이 바로 여기서 기원하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다. 이웃과의 문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게 한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아담과 하와는 갈등하는 관계 속에 살게 되었다.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던 관계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구하는 관계가 되었다. 만물과의 문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만물은 원래 인간에게 협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뒤 더 이상 인간에게 협조하지 않는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근심과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이다. 취업이 안 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이다.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통.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본질의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인간이 그 이치를 버리고 떠남으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피조물들은 고통스러워한다.
그것은 인격적 표현이 아니라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자연재해가 일어나며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며 자연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의 문제,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열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리니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갖 육체의 질병이 생겼다.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다. 질병의 원인은 죄다. 죄로 인해 환경이 오염이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귀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다. 모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이다. 가난의 문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느 시대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항상 존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흑암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는 흑암의 기본 질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힘의 차이에 따라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가정의 문제,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운다. 하나님의 권위가 깨진 상황에서 부모의 권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민감한 영향력이 오가는 관계이다.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져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내를 부하기보다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양상이 가리킨다. 이것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다. 아멘. 자, 오늘 내 안에 고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가득 하셨어요. 충만하셨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민하면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나타나서 나는 주님 뜻대로 그냥 살아나가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내 마음에 빈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 빈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어요. 이것을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렸죠. 그 다음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겠다고 책임을 그 여자에게 미뤄요.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인간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만물이 인간에게 협조를 안 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죠. 여기는 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던 관계로부터 이제는 사랑을 나를 위해서 사랑을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관계로 인간의 관계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부도 나를 좀 사랑해줘. 나는 외롭고 힘들단 말이야. 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긴 겁니다. 이게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예를 들면 모두 가운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가 정리가 안 되어지는 원인을 내가 나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과 그 깊이를 알지를 못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나는 내가 옳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는 틀리고 나는 옳은 거예요.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서로 피곤하고 힘들고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것은 뭐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니까 내가 상대방이 지금 가슴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러고 너 말이야 내 좀 아픔을 좀 채워줘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리더가 공동체 가족에게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일 공동체 가족이 가슴이 아파한다 그러면 그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대신 채워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나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모든 내 안에 고통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왜 오냐면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자, 목회를 해요. 그러면 목회가 제가 이제 편해요. 왜 그래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성전된 나의 이 모든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안에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넘쳐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가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로 딱 넘쳐나서 교회 모든 일들 흘러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아직 나 자신도 흘러 넘쳐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려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도가 넘쳐가지고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당신 기도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 양반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걸 깨달아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그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참 온전하게 행하고 이제 섬기면서 이런 것을 혹시 제대로 못할지라도 받은 바 그 은혜가 스스로 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본인이 그것을 그 소화를 해내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이뤄가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저를 그 대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가시죠? 그래서 공동체 리더도 저와 똑같아요. 그래서 고통의 이 모든 문제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머무는 거, 늘 교회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복습합시다. 옛날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지금 직장에 상사와 불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불합리한 모든 문제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꾸 가까이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걸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완전한 유니온,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거, 십자가의 연합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논리나 지성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개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 나누세요. 신앙생활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인사 좀 나눠주세요. 피조물이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들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부터 생기는 것이 이런 모든 피조물의 고통이라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나가는 통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현장의 사실이 된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의 지체일 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근데 주님께서 다만 그것을 가르치는 감독자를 삼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딜 가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올리브살도 갔을 때에도 우리 목사 혼자 가가지고는 제 양반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와 같이 가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이 내용을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주님께서 옥석을 가르친다는 명작을 가지고 매우 심각하게 도전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얘기를 하면 분위기 다 깨져버려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두 다 순종하고 듣고 그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당회에서도 좀 나누고 오늘 아침도 제 아내가 좀 나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일본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내용들을 새롭게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거라니까요.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일본 선교를 가는데 담임 목사 혼자 간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 직살이 고생하고 와요. 혼자의 영성이 그거 커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깨닫고 알고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셨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에 갇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은 어둠에서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원인을 알게 하여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 흑암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빛 안으로 옮기심으로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다. 어둠의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심으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되어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파생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게 되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 해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마음이 텅 빈 곳에 되어 일어난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마음의 불만족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족을 주시고 정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로 역사하신다. 내 마음을 채우고 밖으로 흘러가심으로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통의 문제 해결이다. 이웃과의 문제 해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갈등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면 이웃을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만물과의 문제 해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예수님과 연합이 된 성전된 나의 삶을 살면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창조 시스템이 회복된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순환과 번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움직인다. 내가 속한 직장, 학교, 단체, 가정이 모두 내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피조물들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질병의 문제 해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서 대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면 나도 질병에 대해서 죽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벌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 질병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질병으로 매이지 않는 인생이 산다. 가난의 문제 해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해 죽으신 것이다. 가난이 더 이상 나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염려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로 예수님의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되었다. 가정 문제 해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결과이다. 영적인 세계의 모든 일은 반드시 육신의 모든 현실의 가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도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가 되는 것은 흑암의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 삶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된다. 신성구 목사의 심중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실제적인 해결을 주는 것의 증언이다. 유교의 가르침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보고 신석구는 회심을 하게 된다. 신석구의 심중전. 신석구 목사는 어려서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배우며 성인이 되어서 서당 훈장으로 유학을 가르쳤던 전형적인 조선시대 선비였습니다. 그는 친구였던 김진우에게 기독교를 소개를 받았을 때 이런 지하에 기독교를 거절했지만 끈질긴 김진우의 설득 끝에 배척하더라도 알고 배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한 권 사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을 쭉 읽어가던 그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구절을 보고 돌연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구절에는 예수께 율법을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당대 조선 선비들에게는 유교 사상에 비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교에 무슨 결함이 있었기 완전하게 한다는 것인지 신석구 목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마음속으로 유교의 완전성을 놓고 자문자답의 형태로 심중전을 전개하며 탐구하였습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놓고 보니 몸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다스린 선비는 조선에 간혹 있었지만 유교를 국교로 하여 500년을 다스린 조선의 정치는 북비가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신석구 목사는 실패한 유교의 현실을 눈에 뜨고 그 원인을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 싸움꾼, 게으름만 피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배워도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유교의 현실과 다 버린 사람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독교를 보며 유교의 분명한 한계와 그 한계를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단언컨대 타교는 인으로 하여금 죄를 갖게 하여 예수께로 소개하는 몽학선생이요 예수는 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도이니 그의 말은 조선의 참도가 왔으니 그동안 민족의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였던 유교는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율법만 고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흑암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든 영적인 문제나 또 내가 이웃과의 문제나 또 내가 만물과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산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 어둠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왜 아들의 나라로 옮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은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딱 이제 부으셔서 충만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충만함이 되시는 거예요. 이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이 충만함의 이 모든 통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충만함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주님 은혜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요,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의 법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정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늘 일어나는 거죠. 이익과의 문제, 그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이웃을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가족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자, 만물과의 문제 해결도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천하의 모든 창조의 움직임의 일들을 내 중심으로 내가 사는 영역에서 움직여지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라도 땅에 가면 김제 지역이 있는데요. 이 김제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 이런 때 되어지면 사람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라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왔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요, 김제 지역만, 평야 지역이니까 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야 됐거든요. 거기만 쏙 빼놓고 나머지만 다 홍수가 났어요. 근데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질병이나 가난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 세상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않는 장소이다. 이 세상은 흑암에 갇힌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께서 질병에 대하여 죽으시고 가난에 대해 죽으시고 우리들의 불화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원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안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 가정 화목해 하시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정 화목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경험을 하는 일이지,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경험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틀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루셨다, 이제 그 말이죠. 여기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제 신사참배에 관한 이런 모든 문제에도 나오시고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유학자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율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유교의 유학 경전을 생각을 하면 매우 유사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딱 읽으면서 율법, 아 이거 지금 유학에 관한 얘기로구나 하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유학에 관한 이런 내용이 수신지가 치국평천하라는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평천하를 이룬다, 천하의 큰일을 대업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유교의 가르침인데, 유교 500년의 성리학이 주조를 이루죠. 유교 500년의 역사를 보니까 선비들이 대쪽같이 산다는 것은 좋은데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온 나라는요, 부정부패 완전히 그냥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린 나라가. 이걸 보고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 전까지 술주정, 주정뱅이, 싸움꾼, 게으름 피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실체이고요. 누가 내 안에 살아계시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되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또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또 행동하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배우라고 교회 안에 먼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빨리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모른다면 더디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디가는 수밖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12제자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가려는 그 길이에요. 자, 기도문을 이제 세 가족이 읽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세 가족이 있는 기도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의 원인들과 그 문제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됨을 배웠습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인간의 문제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나타난 일임을 이제 압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내 힘과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한 율법적 경향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흑암 가운데 비추어 내 삶의 모든 난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흑암에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제 삶의 천국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나바가 세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제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제게는 우리에게 확신될 수 있게 하소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고통 중에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을 늘 보시게 하시고 또 흑암의 가치에서 최고로 알던 이들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가치와 이유, 목적을 우리들은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세 가족에게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들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모든 순간에 닥치는 고난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그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이유들이 나한테 지금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요. 종말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삶의 순간이죠.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가치와 이유와 목적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교회 생활 중에 찾아오는 고난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통은 회개함으로 해결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입고 나 자신과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만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9일차, 10일차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삶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고요. 10일차 그 다음에 9일차 문제들이 뭐였더라? 9일차가 교회 중심의 이제 생활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과 이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이 바라바인 내 자신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저희를 지키시게 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중심의 삶이 내 삶에서 피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놀라우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통로가 되어 저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중심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 교회들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 8일차 교회 중심 생활에서 교회 중심의 생활은 복된 삶의 뿌리라고 저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늘 알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9일차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삶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교회됨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검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교회 중심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나바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